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친히 사랑과 기대를 담아 편지를 보내셨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7가지의 소아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저 반모섬이라는 그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그 옆에 있는 반모섬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에베소를 향해서 서머나와 버가모 이 순서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이 편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카로운 진단과 처방이 담겨진 영적인 진단서와 같습니다. 특별히 7주 동안 이 교회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동안 우리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할까요?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아픈 책망을 들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들의 뜨거운 열심과 첫사랑은 안녕한지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감격과 떨림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뚫고 들어오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순간, 그 사랑의 시절이 사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를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죠. 처음 사랑이란 것은 단지 신앙의 출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길어지다 보면, 또한 사역들이 반복되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그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거절했고 박해 중에서도 견고히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들을 칭찬하셨지만 주님께서 왜 책망하셨느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행한 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허무한 껍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처음 사랑이 언제 식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했고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만 살펴보더라도 엄청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무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고요. 또한 바울에 이어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말씀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말년에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는 그런 감독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인물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 역시 그곳에서 교사로서 말씀을 훈련받아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귀한 말씀 사역도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은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만 종합해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튼튼했었던 교회 중 하나였고 위대한 사도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귀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성지교회가 이러한 귀한 말씀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2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들은 신앙이 자라나게 됐고 에베소를 넘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향하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나타날 정도로 큰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회개의 열매도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마술하던 행하던 사람들이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울 정도로 그만큼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도 끝까지 지키고 이단을 분별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뜨거운 신앙적인 헌신과 분별력이 있었고 인내의 자세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고 얘기했었던 거짓된 교사들, 또 니골라당이라든지 거짓된 가르침을 했었던 이들을 철저하게 분별하면서 말씀 가운데 싸웠었던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한 가지 치명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즉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 없이 수고하고 인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해 보였고 실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주님 눈에는 중심이 식은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밤낮으로 선행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에 반대하며 근면함으로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는 사실 사랑하기에 너무 게을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썼고
잘못한 것에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책임감도 강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바쁜 활동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 형제를 품는 눈물,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지치고 무뎌진 채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하기에도 너무 바빴고 너무 피곤했고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 없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랑 없이 세우는 교회는 결국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들도 열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 사랑은 열정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은 회개이며 순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봉사와 헌신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의무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책망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자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이루시는 아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회복의 처방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의 단계가 제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띄워주실래요? 다음. 말씀해 보면 기억하라. 첫 번째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무엇이 그 원인이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다가 궁핍함에 이르러서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정도로 궁핍해졌지만, 그가 결국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지금 삶이 이러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처음에 열정과 사랑이 식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기도 하고 기도는 의무가 되기도 하고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정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단순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멈춰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멀어진 지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적으로 이런 슬럼프에 겹치고 아니면 이런 타성에 젖혀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은 기도와 마음이 없는 예배, 눈물이 없는 말씀 묵상, 기쁨이 사라진 봉사와 헌신, 전도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야말로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저희들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린 것은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었고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를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인내했고 나를 따랐고 신혼생활 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씨를 뿌리지도 못한 그 광야에서도 나를 쫓았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첫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특별히 기억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속을 열고 인정하고 부서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살아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행위는 단지 과거의 어떤 습관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행동,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었던 삶의 반응을 보이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썼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2년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사실 기도의 열심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장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타나느냐? 모든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헤어지는 장면인데 무릎을 꿇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교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이 강했었던 아주 큰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은 눈물의 기도와 또한 무릎의 기도, 이런 점들은 전부 다 처음 하나님과 교제했었을 때 그들이 행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에 살면 예배가 생기가 있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더욱더 그것을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무릎 꿇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촛대가 옮겨지는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붙잡아 더욱더 승리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단순히 권면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지 않을 경우 생명력을 거두시겠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에 대한 정답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오른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얘기냐? 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그 자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었고요.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가 아마도 에베소 교회 터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실까요? 여기는 이제 아르테미 신전을 가는 그런 길이고요. 한 장 더. 여기는 에베소의 그 큰 도서관인데, 아무튼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 때 보시는 그 지역들입니다. 교회사는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때는 아시아의 복음의 중심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을 잃어버렸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고대의 유적만 남아있을 뿐 사실 촛대가 옮겨진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잃은 교회는 무너지고 사랑에 빠진 사역을 전혀 쓰임받지 못하며 사랑이 없는 헌신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지만 이런 동시에 놀라운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다시 주님께 중심을 맡겨드리는 자,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었던 그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나서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표현하는데, 사실 나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의미를 하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위기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촛대가 옮겨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고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되찾는 성도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말씀을 사모했었던 마음, 또한 눈물로 기도했었던 열정, 형제를 품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 했었던 그 순수함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